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전문대 출신이 미국 가는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호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도 지금 알고 계시더라고. 호주에 한번 워킹 홀리데이로 살아보시니까 호주가 좀 나라 성장이 조금 느리다고 판단했고, 살기는 좋지만 성장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성장을 빨리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주나 미국, 자, 어디 갈지 생각하고 있는데, 요분은 이제 본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이 좋다 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역시 외국을 좀 살아보셔가지고 지금 서구 세계를 보는 눈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호주가 성장이 느린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질적으로 호주는 이제 좀 서구권이긴 하죠. 서구권이긴 하지만 그 미국처럼 막 그렇게 뭐랄까 경제가 막 발전하고 막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냥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 살면은 이제 그 사회가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살기에는 호주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계속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반미 언론이라서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한국의 언론이 너무 가리고 있어서. 근데 미국은 그 경제력이나 국방력, 과학기술력이 세계 최고예요. 그 지금 2등이라고 하는 중국과 뭐 글로벌 패권을 막 다툰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등이랑 2등이랑 이 2등이 미국을 바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2등이 아니라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 언론이 좀 이제 중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마치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전 세계 1등, 이거 굳건한 1등이고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왜 호주는 정체되어 있고 미국은 파죽지세로 성장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주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호주가 원래는 아시겠지만 그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귀양 가는 곳이었어요. 귀양 가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그 섬나라에다가 이제 귀양을 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호주가 이제 자치령으로 이제 1900년에 들어오면서 자치령으로 승격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가졌던 게 이제 1942년에 자,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호주가 동등한, 영국과 동등한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거의. 자, 그런데 이 주체가 결국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자, 서양사에서 웨스트민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거를 매우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웨스트민스터가 어디냐면은 그 영국의 그 런던의 그 버킹엄 궁전 있잖아요. 영국 왕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냥 붙어있다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의회를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영국의 그 백성들의 민심,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영국 왕실은 이제 왕권이죠, 왕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거는 영국인들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있던 곳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자, 여기가 그 개신교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예요. 개신교 교회고, 여기에 개신교인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뭉쳤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영국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자, 여기서 승인을 해준 거야. 호주가 이제 그동안은 뭐랄까 그
범죄자들이 귀양 가는 그런 섬이었고, 자치령까지는 인정해줬지만 이제 동등한, 영국과 동등한 그런 국가로서의 인증을 해준다, 뭐 요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국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영국. 그러니까 호주에 처음에는 범죄자들이 가 있었지만 이제 인구가 막 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 형태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그거 나서 진짜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라고 합니다. 저 웨스트민스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중심으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세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럽은 그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카톨릭 네트워크잖아요. 교황의 지배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 유럽이 어둠으로 갔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교황 때문이에요.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지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으면은 성경에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후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이 무슨 말을 지어내냐면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어떤 임시 대기소 같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홀리는 거야. 그 왜 여기에 넘어가냐면, 봐봐요. 나한테 예를 들면 이모나 삼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 가신 거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사실은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사후 세계관인데, 여기에 말을 지어내,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 돼요. 어떻게 지어내냐, 중간에 임시 대기소라고 하는 연옥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위령제,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는 제사를 지내주면은 이제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헌금을 받아내고 돈을 받아내가지고 이제 종교를 이용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세가 엄청나게 타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를 막 팔아 제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면서 그게 중세를 어둠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이렇게 냉철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가 총 66권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 39권은 유대교로부터 온 거예요. 정통 유대교가 인증한 거예요. 이거 유대교 경전 39권 정통 유대교 경전이다, 인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은 그 기록들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27권.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신약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7권을 추가합니다. 근데 이 7권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 유대교 신자들한테 이 카톨릭의 구약 성경을 보여주면 그 나머지는 다 인정하겠는데 이 7권 뭐냐고 말합니다. 이 7권은 유대교에 없는 거다. 이거 어디서 지어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7권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구전으로 떠도는 그런 뭐랄까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설, 민담,
이런 거 모음집 7권을 추가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카톨릭 교황이 교황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연옥이라든가 이런 연옥교리라든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왜냐면 성경은 그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하나의 인간인데 그 하나님이 뭐랄까 그 한 인간을 선택해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 거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막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느냐면, 원래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기 전에, 즉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원래 로마인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그 토속 종교가 있어요. 민속 종교, 패건이라고 합니다. 패건. 그 패건에서 여신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여신 숭배는 기본적인 표준적인 어떤 그 토착민들의 신앙의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신을 갖다 놓고 이제 여신을 숭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토착 그 고대 근동의 토착 종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세라, 아스타롯 뭐 이런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런 게 다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토착 여신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원래 개신교는 유교의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교의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10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인이 되는 순간 유교의 제사를 딱 멈춰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한국의 이제 장손들이나 이제 유교 대대로 이제 우리가 그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개신교 가면은 유교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고, 근데 카톨릭은 항상 전 세계 어디를 선교를 가든 그 토착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구나, 그러면 유교 제사 지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카톨릭이 더 땡기죠. 그렇게 허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카톨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용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클리어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해도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세가 어둠으로 갔던 이유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즉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를 항상 봤단 말이에요. 66권, 즉 7권 근거 없는 7권 더하기 전에 원래 성경책에 66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황의 이 네트워크에 있을 수 없다 하고 떨어져 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나 이제 칼벤 같은 사람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인들이 뭉쳤던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 영국을 중심으로 뭉쳤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사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은 개신교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매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주장하는, 즉 웨스트민스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교황이 아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장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영미 문화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개신교의 사상의 이제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개신교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 신자들에게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즉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다. 영국 국왕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로드다. 요것을 고백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6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황은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 6항에 의하면 그 교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서는 존재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요 사상이 바로 청교도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청교도 사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청교도고, 청교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 사상이 그대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요. 미국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우리의 신의 대리인은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로드다, 우리의 왕이다. 영국 국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로드다. 요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사람들이 세운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계속 발전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벌 같은 거 우상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 랭킹 1등 하는 학교 학위, 거기에 넓적 절하잖아요. 항상 미국에서 랭킹 1등 하는 박사학위 넓적 절하잖아요. 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벌주의가 없어요. 우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발전하는 거는 다 성경 때문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주의 때문에 미국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이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도 그거예요. 공산당은 그 사탄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 그 사탄주의자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하는 말들, 책들 보면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거꾸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십계명에서는, 십계명의 10번째 항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물론 같은 거 보면 칼마르크스 유물론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공산주의는 그 사탄주의의 한 장르예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공산주의를 만들자,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공산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호주의 뿌리를 보면은, 호주는 이제 범죄자들이 주로 귀향을 갔다 온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뭐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사형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호주로 갔던 사람들은 약간 경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중범죄자가 아니에요. 중범죄자는 이미 그 사형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섬나라에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냥 경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도둑들, 뭐 약간 배고파서 빵 훔치고 뭐 요런 좀도둑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빡세게 할 만큼 막 이렇게 신앙이 막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그래서 좌성향이 있는 거예요. 좌성향. 자, 서구 사회의 기본은 성경적이면 우파, 그리고 그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하려고 하는 사상이 이게 보수예요. 컨저버티브. 그리고 좌파는 이제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이 좌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이게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진보. 그러니까 좌파 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 진보적인 사람들이 호주에 살고, 우파 보수적인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중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따르는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고, 그런 그 영국 사회의 규범을 잘 안 지켰으니까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영국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좀 먼 사람들이 호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인들은 개신교를 이렇게 막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호주식 기독교는. 아시겠죠? 호주식 기독교는 좌성향의 좌파 기독교예요. 그리고 미국식 기독교는 그래서 우파 기독교, 청교도가 우파 기독교예요. 우파 보수 기독교가 청교도, 이 개신교의 뭐랄까 굉장히 우성향이 강한 그런 뭐랄까 성서주의자들, 성경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이런 걸 고백한 사람들이 그 청교도인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주로 간 곳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거에 좀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에 이제 못 따르니까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호주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 기독교는 이 좌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약간 뭐랄까 개신교 컬처긴 한데 사회주의가 좀 나타나고 사회가 좀 느리고 이제 카톨릭이 신자들이 더 이렇게 카톨릭이 더 뭐랄까 좋게 보이는 그런 컬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하면 개신교고 개신교 하면 영국인데 이제 호주는 그래서 카톨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그 서양사와 실제 서양의 어떤 문화의 흐름인데, 이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요런 얘기를 안 해야 편한 건데, 지금 제가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호주가 왜 경제 성장이 느린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왜 경제 성장이 빠른가, 그 매우 개신교적인 컬처예요. 개신교. 그래서 그 미국의 주류 기독교는 개신교입니다. 미국은 개신교적인 컬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뿌리는 같은 영국인데, 호주랑 미국이랑 뿌리는 같은 영국인데, 이제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 극단적으로 성경에 충성하는 사람들, 나는 성경에 충성한다, 극단적으로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세운 게 미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호주가 그래서 그 같은 뿌리, 영국의 뿌리인데 이게 문화가 되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본주의도 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개신교는 자본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충성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안 좋아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신본주의보다는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1980년대에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도 이제 좀 좌파를
좀 눈을 떠가고 있는데, 원래 미국의 전통 문화는 좌파 진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컬처였어요. 그게 미국의 기본 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호주는 이제 좌파 진보적으로 처음부터 좀 시작했던 그런 컬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이제 영국이 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사회 시스템, 합리적인 근대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주도 굉장히 발전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이 조금 다르던 거예요. 좌성향과 우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주는 약간 좌성향, 미국은 좀 많이 우성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왜 호주가 경제 성장이 느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보다는 미국이 경제 성장이 엄청 빠른 거예요. 왜냐면 개신교는 자본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나타나고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본은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일당 독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나려면 이제 개신교적으로 컬처가 강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유시장 마켓을 추구하는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미국인 게, 모든 거는 그 개신교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정말 이걸 정말 지키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성경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역사학자들은 뭐 지정학이다 뭐다 막 하는데 그거는 사실 끼워 맞추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미국을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 지정학적으로 좋았다, 뭐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뭐 매우 좋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끼워 맞추기예요. 사실 그런 논리를 하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이랑 떨어져 있는 그런 뭐 섬나라 같은 형태의 국가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거고, 사실은 그 성경인데 이제 인문학자들,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들의 설명은 매우 좌편향돼 있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물론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보로서 좋은데 제 말은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으려면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미국이 강력한 국가인지, 그 호주랑 차이가 뭔지 설명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